사랑을 사모하는 자. 잔잔한 찬양 속 열심히 워십 댄스를 배우는 학생들과 찬양을 따라 부르며 함께하는 인자한 표정의 선생님 노병현 장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가르치는 모습에서 프로다운 모습이 느껴진다. 경배하는 자, 그렇죠? 십자가 모습에서 그대로, 그렇지, 시선 따라가고. 노병현 장로는 워십 댄스 전문 사역자다. 워십 댄스를 가르칠 때 그의 열정은 언제나 뜨겁다. 하지만 그는 중풍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다행히 지금은 하나님의 손길로 건강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마음에 품고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병현 장로를 만나보자. 노병현 장로는 일찍부터 학원을 설립하여 학원장으로서 건강하고 건실한 청소년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왔다.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과 신념이 가득 찬 그이다. 그의 열정은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넘어 전국 학원장들을 지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지난 10년간 학생들에게 꿈을 나눠주었던 광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찾았다. 와. 오랜만에 뵙죠. 예,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보고 싶어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어요. 아주. 정말 보고 싶다들. 학교에서 저번에 연락 왔는데 선생님이 그 진로 프로그램 운영하셨던 그 학교에서 선생님 찾으시더라고요. 오, 네, 그래요? 네, 아이들이 되게 반응이 좋아서 빨리 나오셔야지 또 학교에서 찾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 가셔서 아이들 좀 돌봐주실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라. 자리가 많이 더 확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그때는 요만큼밖에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인원이 좀 늘었어요. 네. 학교 밖 아이들 지원하는 사업도 늘어서 자원자들도 늘고요. 자원상담은 선생님들도 인원이 많이 이제 늘으셔가지고 그 사업도 좀 확대됐고요. 날로 발전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장신대학교하고 시청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또 이렇게 잘해 주셔서 활성화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복지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이렇게 사회가 정말 이렇게 복지사회가 되는 밑거름이 되잖아요. 노병현 선생님께서 저희 과정을 밟으시고 1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집단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진로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집단은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래관계가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이 직접 나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10년 동안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시면서 가지고 계시던 신념이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만나셨는데, 아마도 그 영향으로 아이들이 지금 많은 꿈을 꾸게 되고 힘든 현실에서도 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진로를 찾았던 것 같아요. 저희 회장님을 배웠을 때 정말 다재다능하셨어요. 이 학원협회 총회장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회장님의 임무를 맡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도 얼마나 꼼꼼하게 완벽하게 잘하시는지 정말 참 완벽주의자였고, 또 저희 회장님을 이렇게 뵐 때 사실은 긴장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긴장 안 하는데 저희 회장님을 뵈면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위험도 있으시고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충남 아산에서 10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난 노병현 장로는 평택 중고등학교를 거쳐 건국대학교 및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수학한 후 일찍부터 학원을 설립하여 학원장으로서 건강하고 건실한 청소년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 결과 교육부 장관 아산교육장 표창, 학원 총연합회장 표창을 12회나 받았다. 또한 20세기 현대 사회교육 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렇게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아침, 그에게 불어왔던 거센 광풍은 바로 뇌졸중이었다. 아침에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서 출근 준비를 하라고 가방을 들었는데 갑자기 왼쪽이 표 없는 문어가 무너지듯이 그냥 와르르 쏟아지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는 순간에 제가 큰 병을 만난다는 그런 걸 순간적으로 느끼면서 갑자기 느껴진 이상과 몸의 마비. 어눌해진 언어 소통으로 즉각 심각한 상황임을 알았고 재빨리 병원에 도착해 다행히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뇌졸중마저도 노병현 장로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재활 치료를 받는 것과 동시에 병원에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환자 혈관의 위치에 따라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중대뇌동맥이라고 하는 게 이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1분당 200만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면 뭐 30분이 되면 6천만 개가 되죠. 뇌신경세포가 비록 많이 몇 개 이상으로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 숫자로 죽어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겠죠. 대동맥이라고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혈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혈관이 두 개가 올라옵니다. 이 두 개가 척추동맥이라고 해요. 쭉 올라가서 합쳐지면 기저동맥이 되고 기저동맥이 머리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후대뇌동맥 두 개로 갈라지고 환자분이 막혔던 부위는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1년 사이에를 비교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급성기. 아까 뇌졸중이 오면 뇌경색이 오면 하얗게 돼서 붓거든요. 그래서 붓는 부위입니다. 지금 부기는 다 빠져 있고 그렇죠.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병변이 꽤 컸었는데 여기 거의 못 찾겠어요. 막힌 데 부위가 6.3mm예요. 6.3mm가 결과를 다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한 거랑 아닌 거랑 얘기하셨는데 이 부위는 사람이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요만큼 더 굴린 거는. 지금 환자분이 그 막힌 혈관이 다 해당하는 영역이 다 죽게 되면 그러면 사회생활 불가능하세요. 뭐 왼쪽 팔다리 마비 오고 왼쪽 못 보고 왼쪽 팔다리 감각 떨어지고 뭐 그다음부터 사회적으로는 사망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도 그의 몸은 환자 상태다. 보기엔 완치가 된 듯 보이나 아직도 그의 몸은 치료가 더 필요해 재활 치료 중이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뻐근함도 많이 있으셨고 일상생활에도 많이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셨었는데 현재는 일상생활 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신 상태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팔을 많이 사용하시면 그때 조금 뻐근한 감이 있으신 정도고 많이 호전된 상태시고요. 치료받았던 병원을 찾은 노병현 장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노무현님? 잘 있었죠.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저 치료 덕분에 예. 이렇게 좋아져서 예. 정상인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정말 매일 기적으로 삽니다. 우리 선생님이 여자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지신 모습 뵈서 되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 특히 처음 와서 바로 맡았던 환자분이셔가지고 항상 생각은 났었거든요. 항상 선생님이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이제 바뀌시잖아요. 네. 첫째 시간, 뭐 둘째 시간, 네. 뭐 이렇게.
작업 치료할 때는 작업 치료 선생님을 이름을 내리면서 꼭 기도하고 예.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치료하는 그 손이 예. 선생님 그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 나를 치료해 주시는 손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 그건 몰랐지. 예. 예. 너무너무 참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너무 기뻐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예. 노배우님은 그 당시에 아무래도 뇌 손상이셨고 그리고 좀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이제 재활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신 분이셨고요.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좀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셨습니다. 근데 워낙에 의지도 강하셨고 긍정적이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제 시간, 그러니까 저는 작업치료 담당이었는데 작업치료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뭐 나머지 운동치료 시간이라든지 기구치료 기구치료 시간에도 더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좀 더 정말 자기가 그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가 강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 치료에 동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긴가? 아, 여기구나. 와, 김은영 집사님.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웬일이세요? 반가워요.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내셨어요? 여전히 밝으시구나. 나야 뭐 밝은 거 빼는 시체죠. 많이 좋아지셨어? 네, 좋아지고 있어요. 오케이. 당연히 좋아지실 내 거예요. 백이잖아요. 예. 장모님 따라서 성교명을 또 할 거고. 아, 그래요. 네. 빨리 일어나셔서 장모님 발자취만 따라가면 돼요, 저는. 오케이. 아시죠? 예. 이렇게 기적처럼 회복이 되어서 네. 정상인들처럼 이렇게 생활하게 된 게 네, 하나님 맞아요. 은혜지만 자신들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고 네. 더 중요한 게 긍정적인 마인드거든. 네. 또 장모님하고 같이 춤추려고 의상 하나도 안 버렸어요. 오, 그랬어. 남편이 버린다고 하는데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맞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잖아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이제 이렇게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네.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하는데 맞아요. 좋은 도구로 사용해야지. 나도 목매일라 그런다. 옛날 생각이 나서 여기 요 앞방이잖아. 454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이 아픈 와중에도 같은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던 노병현 장로. 그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병현 장로는 이렇게 두 번째 삶을 시작하게 됐다.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의탁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짧은 위로를 뒤로한 채 또 다른 만남의 시간. 오, 찬욱 씨. 여기 있었네. 너무 반가워. 많이 좋아졌다. 우리 또 454호 제가 입원했던 병실에 들렸더니 그때 함께 있었던 막둥이 우리 장찬웅 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중풍병 환자를 고치셨던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여 이 병실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참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보니까 감회가 새로워요. 여기 앉았을 때는 마음이 많이 갈급하고 내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참 실의에 가까울 정도로 마음이 참 가라앉았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항상 굳굳한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너는 할 수 있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줌으로 네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중심에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써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있을 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기로 약속을 하고 또 찬양 율동을 여기서 15명이나 또 이렇게 같이 배우고 가르치고 이러는 아주 아름다운 또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보통의 시간과 그 시간을 통해 얻은 전도자의 삶. 주마등처럼 많은 날들이 머리를 스친다. 제가 아무리 정한 마음을 갖고자 해도 육신의 사람인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한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했던 그 처음에 드렸던 그 절대절명의 기도,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고 또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려주신 그 은혜가 이게 공이 아니다, 빈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는 그릇이다. 그래서 이 성전된 육신으로 삼아주셔서 이 온몸으로 이렇게 워십을 다시 할 수 있기까지 이렇게 회복시키셨고, 또 병원에서도 환자의 복을 입고도 워십을 이렇게 할 때 정말 놀라운 순간순간이었어요. 우리 강 선생님이 저 감정하셨잖아. 예, 맞으세요. 건강하시니까 거기서 또 그렇게 유명하게 됐다니까 또 거기서. 네. 그게 뭐예요? 나의 등 뒤에서. 네, 맞아요. 지금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다 잊어버렸죠? 내가 한번 노래 불러볼게. 한번 해볼래?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건강할 때 워십 댄스로 사역하던 그는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을 때에도 워십 댄스를 통해 사람들을 전도했다. 무엇보다 잊지 못할 일은 간병인들에게 워십 댄스를 가르쳤던 것. 노병현 장로와 간병인들은 병원 행사에서 워십 댄스로 1등을 받았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내 너를 도우리. 어이구 참. 내가 사람 노릇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참 실망스러울 정도로 몸이 망가졌었는데, 처음에 우리 이 강옥자 선생님 만나가지고 모든 수발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지만 나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정말 교활한 분이 됐어요. 그게 힘들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연말 그런 거 했는데서 우리도 어려운 부탁했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를 해서 연습도 밤에 정말 그 진짜 짬짬이고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를 연습시켰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충실해. 우리도 우리 욕심 있지만 선생님이 열정적인 그런 기대가 했길래 해서 우리가 정말 그만한 1등도 하고 정말 뭐 우리가 일생에서 정말 그게 추억이지 않아요. 예, 대단했어요. 이 병원 측에서도 정말 우리를 선생님은 좀 많이 존경하시고 다 높이 평가하셨어요. 우리가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남미 아마존강 쪽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여행을 하는 중에서도 귀에다가 뭔가를 리시버를 꽂고 꼭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생활도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꼭 전화하면은 형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면 내가 눈물이 정말 나왔어요. 불신자들이 또 신앙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해져 갈 때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시려고 이랬구나. 그래 제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본이 되게 해서 건강한 모습을 그들에게 함께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용기도 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를 뛰어넘는 기적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그 확증에
그런 모습이 되고자 몸부림을 쳤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 저를 써 주셨다는 것.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막내딸 부부가 집에 들렀다.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둥둥 내 사랑아.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순간에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 그리고 엄마가 사실은 119를 불러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그날이 토요일인데 당직 의사가 바로 또 이 뇌 신경과 전문의였어. 전문의가 당직 의사였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세요. 이건 뭐 제가 하나님하고의 뭐 어떤 계약이랄까? 하여튼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실 수 있는 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 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요. 사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맛있는 요리를 나누며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우리 가족들이 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빠 이거 한 입 드시고 건강하게 기적처럼 잘 회복되셔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남은 여생도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좋아. 찬양하시면서 건강을 회복해가면서 다시 시작된 워십 댄스 강의 시간. 몸으로만 움직이는 율동이 아닌 마음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자로서 워십 댄스를 배우는 시간이다. 매일 잘하셨어요. 그때 그 초심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곡을 할 때마다 첫 곡에서부터 이미 그 기도의 끈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처음에 장로님을 만나서 찬양율동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율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게 됐고, 그런 저희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선교도 나갔었고, 또 장로님이 여러 성도들을 많이 지도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저희들이 많이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많은 율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장로님은 정말 깨끗한 몸짓을 원하셔요. 그렇게 기교를 부리고 이렇게 이쁘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정말 원하시고 계셔서 저희들도 그걸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곱게 옷을 맞춘 주님의 신부들이 더 깊은 예배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누굴 불러요? 나를 부르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몸으로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기에 노병현 장로가 가르치는 건 워십 댄스가 아닌 바로 예배다.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찬양을 통해서 또 율동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런 은사를 달란트로 이렇게 받게 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전파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말 귀한 사명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70% 80%의 몸을 컨디션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은 오늘에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은 곧 찬양 율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결과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원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간증도 하고 또 워십으로 발표도 하고 또 이 달란트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시는 그 분들의 현장에서 함께 또 이렇게 그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갈 뿐입니다. 뇌졸중이라는 병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노병현 장로. 교육자의 길과 워십 댄스를 통해 작은 선교자의 길을 걸어온 그가 이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 주님의 도구로서의 인생길에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은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